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역에 따라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다. 아벨의 제사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십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68장 부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없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정숙 주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십니다. 권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가 축구를 잘 대처해온 만큼 이번 백신 접종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면역 체계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나라는 3,400명대로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유행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대로
일일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 확진자가 0이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온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상기시켜 봅니다.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릴지 장소를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성령을 의지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1시간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무시한 채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나의 상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예배를 회개합니다. 누군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를 예배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결단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흠양하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인정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흥하든지 새하든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과 비전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비록 적은 숫가 부를지라도 아름다운 기도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박병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자신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송가대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싸우니 오늘도 가르치시고 교수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옵소서. 약한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사 아버지 저주와 사망 원수의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아버지 생명이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못 듣게 하는 악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우리 육신의 때 인생길이 험산출정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느냐고 그냥 걱정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묻질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의 사건 이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와 같이 모세와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 베드로가 보니까 그 위엄과 이 앞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이곳에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거하사이다라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영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영어로움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천사들이 호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남산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육신을 떼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라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은 우주 하늘이 아닌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하늘, 영계, 우주계, 인간계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권한이 온 우주에 미치고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을 통해서 아메바를 통해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익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지라는 이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래 산 아래 있던 9명 제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자기의 아들 간질하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여러 번 죽을 뻔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70인을 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전에 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옛날에 귀신을 쫓았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고 오라. 그래서 귀신아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한만 해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했다라고 말씀. 변론이 아니라 조롱하고 조소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내려와서 그를 무슨 일이냐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 심히 고생하고 있나이다. 간지라며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여하치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남겼나이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초대도 말씀드리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분노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만왕의 왕이시오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가진 절대자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은 사도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 하실 수 있거든. 의심이 드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노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요 라고 책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즉 무슨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간지라는 그 아버지가 하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애를 다 거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안 남아서 누구를 하느냐? 세례 요한, 이와 같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로 4대 성인 중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수르온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의 입술에서 풍랑이 잠잠케 되고 그의 입술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입술에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리우고 그의 입술의 권세를 백부장은 믿어준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할 만한 죄자들을 어찌하여 의심이 없느냐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비통이 통분이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보면 믿음에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 뜻대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택하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도대체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는 들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죄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많은 죄를 지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할 때에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판사가 입으로 사형 언도를 받을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한다면 그 판사도 법의 조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끄럽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법원장인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녹취록에 드러나서 사퇴를 촉구하는 일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자기 아들 병역비를 감추려고 했던 이와 같이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개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운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법에 조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사랑과 공의의 법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하나님과 사랑의 공의는 무너지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사형수를 판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시에서 죄삭은 사망,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근거한 사랑.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 사랑이시가 죄져도 또 회개하면 얼마나 무섭겠는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소욕 따라,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헛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능력을 이와 같이 여기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 때문에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법대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저주받고 인간이 짊어져야 할 수많은 이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법에서 건져내셨으니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법을 충족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죽어야 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죄값을 사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법대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인류를 다 구원받게 하셨으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에 생명이 있고 이와 같이 피 속에 속죄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의 사망의 형벌은 피 흘림으로 이제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값을 사망이라 법에 의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 순간 우리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문제 해결되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존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이 법적으로 합법화된 하나님께서 결정된 의인이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죄인이 의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는 인간다운 삶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망 문서를 가지고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는 아주 강도와 도둑, 아주 폭군이 되어서 평생 허덕거려야 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죄에 얽매여 지옥 끌려가는 이 사망의 줄에서 완전히 끊어 놓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흉악한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셔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인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이제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속에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이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있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셈을 쫓아내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쫙을 툭하니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진리 안에 꼼짝 못하고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무장케 만들고 진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진리 안에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침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는 무서운 침을 이미 쏘아버렸습니다. 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을 쏘았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망의 침이 이미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의 침으로 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것 같아도 판사가 무죄 판결 내리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판결은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20년 동안 아내 복역을 하고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윤성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좀 절고 20년 동안 감옥생 무죄. 세상은 이와 같이 판결이 오류가 많지만 하나님은 정황부하신 분. 1.1획도 어김없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완전 무죄 방면해 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여리고성 그 기생 나합도 몸파는 여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같이 5 남편을 가진 자도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로 그를 들어 쓰셨고, 죄인 중에 죄에서 만삭되지 못한 이와 같이 항상 미숙한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고,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주었는데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궁주로 영접하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십자가의 별 어떤 죄라도 맑게 씻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만큼 영원히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힘입는다면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종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저주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의 이 고통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던 것으로 해방되어야 참자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인간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네와 같이 공중고선 자 혼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는 영 사단에게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와 같이 사망의 종로로 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합법적인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었다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장로들과 제 주상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사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의 매맞음도 그의 저주받음도 또한 그의 고난받음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아멘. 여호와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 자유. 죄로 인한 마귀의 폭력 속에 쭉 신세를 피할 길 없었는데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 복을 받았는지 당장 죽는데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맑게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항상 십자가의 보혈이 줄줄줄로 누구든지 나와 그 피에 죄 씻음 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을 쫓아 행하여 다시는 죄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요 성령의 때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 죽음에 대한 것은 이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의 피 공로를 얻은 사람은 죄가 파괴되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닥쳐올 저주, 고통, 지옥, 멸망도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죄를 파괴하는 능력이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도 고통도 멸망도 영원히 파괴하는 힘이니 그 피만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주노니 이거는 완료형이요, 이미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조막이나 금거리나 그어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내 천자를 그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천국. 아멘. 우리는 멸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아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5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당부를 했는데도 120문도가 성령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 앞에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지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멘.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범인인 줄 알았다가 예수 함께 있는 것을 전해 보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범인은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애를 통해서 지혜로 말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성령의 지혜로 말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수준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 기준에 믿으려고 합니다. 내 수준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 버려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요. 아멘. 영의 생각, 성령의 감동을 기억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요. 세상 풍속이나 따르고 세상 풍속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베드로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자가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옷입고 일하소서.
성령이 입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성령을 통해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 안 하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주의정에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말세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기 전에 말씀을 써 실천에 꼭 경건을 모양만 있는 패역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으면 기도하는 것 주의 종이 이렇게 담이 없도록 이야기하지는 않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할 것 없어. 다 똑같아. 기도 안 하면요 육신의 소용이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불가능해도 능히 해결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고통을 해결하실 유일한 창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하는 창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을 하나님께 구해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패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라 했어요. 기도 안 하는 거는 교만한,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거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을 찢고 피를 토하는 그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피, 이 생명을 잃고 저들이 지옥 가야 하니까 우리가 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야 너희가 능력을 떠날 때 이 성에 머물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면 그들의 죄는 살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 왕으로 내 안에 오셔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우리를 들어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죄를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마귀를 멸하는 권능이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예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사탄의 권세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말씀 안에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주 뜻대로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주 뜻대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막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모 그 모든 고통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에레미야 선자와 같이 예수 증인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돌에 맞아도 또 나가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우리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법정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은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변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증거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 증인의 권능이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삶 안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순간 우리 안에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몰라서 멸망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기 시작하면 이게 스데반이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은광교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야, 너 아들 위해서 피 흘려 죽이고 너를 구원하고 벌써 성령을 보내줘. 너 세상에서 도대체 못하다 왔어. 어떻게 할 거요? 전도해야 되잖아.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권능. 이와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저 지옥 갈 정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예수 오해하는 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숫자를,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령의 열정으로 아껴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숙거들이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그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와 같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주 뜻대로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벌로 씻어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우리 영광교회 말씀에 믿음 있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때, 은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번 기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사오니 늘 근신하였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십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잠긴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11조) 유명한 목사님 권명희, 손경화, 박경애, 장혜영, 박병민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손 수선창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혜영 지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 교회 큰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혜영, 박종순 이대공간 정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정설 이영선 지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황명정 원장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드래 원장님, 김형렬 주사님, 건축건공 권명희 노현지, 김혜어 박종순 지사님, 선교원금 박구모, 권명희 노현지, 김혜어 박종순, 박병문, 윤경호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큰 건 길 간관으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혜 성령의 영께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뜻대로 죄없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죄담 되게 하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마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은광교회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신 주님 너희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까지 하시고 다윗의 길가지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노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하늘의 복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빈들에서도 기라지 오침을 먹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오니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하여 겨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며 이것으로 되었다고 겨루고 나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은광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전없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사슬에서 흉악한 마귀의 결박에서 아버지의 지옥 저주에서 아버지 고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도구로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여 우리 은광교회 말세에 믿음 있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성케 해드리는 귀한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제2세들만 아버지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 복된 입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선기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김시원 선거사님 하나님 우한 배렴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요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축공금으로 드린 귀한 복된 손길들의 만배로 축복하시고 우리 은광께도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5대양 6제주 아버지 하나님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로 믿사오니 어려서부터 지혜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가득한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광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DNF 컴퍼니 일회공간 정보 아버지 하는 모든 싱크 아버지 다한 인테리어 하자하자 교육 예담 수선 태영건설 농협 어린이집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늘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전능하심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심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그동안 정화조를 수리한다고 했는데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위에 뚜껑까지 다 떨어지고 밑에 안에 있는 것도 지금 그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는 큰 줄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해서 큰 줄 알았더니 바켓스 통만 해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바로 밑에 보면 그 옛날 게 있는데 항상 찜찜했는데 언젠가 고쳐야 되는데 오지. 하여튼 집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아멘. 뭐 이쪽 벽도 자기네들이 칠해준다고 그러고 하여튼 감사해. 내려가 이따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미끄럽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늘 아직도 400명 정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돼요. 항상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고 거리두기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아 성도님 오늘 오셨어요.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형님이 소천하셨어요. 바로 끝나고 올라오셨어요. 줄성수하려고. 우리 이찬아 성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줄성수하려고 끝나고 봐도 어저께 또 올라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 조심하시고 일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으신 분은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표 한 목소리 크게 외칩니다.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쭉 들어 예배 마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나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공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몸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 위로 치료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 이기며 주 뜻대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복된 선남 선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건강 위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